샬롬. 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백수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구성됩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각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이 5단계를 그리고 관통해주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에 대한 서사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소설이나 영화가 주는 재미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극에서 등장하는 악당과의 대립이 클수록, 주인공이 마주한 문제가 클수록 그 이야기를 접하는 관객들은 그 이야기에 더 몰입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될 때 주는 희열과 재미도 더 커집니다. 소설가를 위한 글쓰기라는 글을 보면 이러한 갈등은 또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 갈등과 근본적 갈등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마주한 한 사건을 통해서 표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그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자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표면적 갈등이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에 서서히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근본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근본적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소설의 갈등 구분과 접근 방식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주한 갈등은 가난, 질병, 계층 간의 갈등,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등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또 다른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나고 그것을 다시 해결함을 반복하며 우리 삶에 근본적인 갈등과 원인들이 다른 것에 있음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에 다다르는 순간이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러한 갈등 전개에 절정이 다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마주한 각기 다른 인물과 각기 다른 사건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문제들과 갈등들은 나의 삶 안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가 있고 그 아픈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발생하고 또는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을 겪는 문제 등 내 삶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면적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셨습니다. 말씀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씩 해결해 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근본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십니다. 말씀을 따라오던 우리 또한 가난, 질병, 배고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 등의 문제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혹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의 근본적 갈등에 접근하십니다. 그 갈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삶의 표면적 갈등들이 덮고 있는 근본적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시며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인 1960년대보다 지금의 국민소득은 훨씬 올랐고 세상은 편리해졌으나 그것에 비례해 현재 더 행복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지가 벌써 15년 전인데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10배, 20배 더 행복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문화 서비스가 발달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근본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근본적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이제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호산나, 삶에서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표면적 갈등을 넘어 근본적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찬양과 경배의 호산나를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표면적 갈등과 문제를 넘어 내 삶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우리 삶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나마 말씀을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